감정보다 말씀을 앞세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 따라 합시다. 감정보다 말씀을 앞세우라. 감정보다 말씀을 앞세우라. 성경에서 보시고요. 네. 이거는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네.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생길을 살아가면 반드시 인생길이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가면 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못 갈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스스로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결국은 엄청난 참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 첫째로 감정이 앞서면 험악한 인생길이 됩니다. 감정이 앞서면 험악한 인생길이 된다. 시작. 감정이 앞서면 험악한 인생길이 된다. 감정이 앞서면 우리 인생길은 아주 험악한 그런 인생길이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또 하나님도 아주 냉정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아주 냉정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죠. 다르게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신과 불만, 또 좌절과 절망, 이런 것을 불어넣어놓은 10명의 정탐꾼들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 10명을 그냥 죽여버리고 맙니다. 36절에서 38절 나눕니다. 36절에서 38절 시작. 모세의 권능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하니라.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을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러니까 냉정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얼음장같이 차가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악평을 한 이 정탐꾼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가지고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들은 이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39절 봅시다. 39절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니라. 이 크게 슬퍼한다 이 말은 아주 크게 울었다 이 말입니다. 원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울었다. 크게 울었다가 무슨 말이에요? 대성통곡하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요, 대성통곡을 해요. 그런데 대성통곡을 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만히 보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을 파송하는 과정, 또 10명의 정탐꾼들이 갔다가 와가지고 보고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게 전부 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에요. 아니, 범죄. 뭐한 것들이라고요? 범죄. 그 한번 보세요. 40절 봐요. 40절. 4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니 우리가 보호자여 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명의 전당포들이 다 죽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예?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안 갔구나.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 40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우리가 뭐하였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모세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요. 그래요. 이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 시간적으로 볼 때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예?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우리 신명기 1장 22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1장 21절 22절. 신명기 1장. 민수기 신명기죠. 21절 한번 21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면 돼요. 건널 것도 뜰 것도 쫄 것도 하나도 없어요. 누가 가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한번 22절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이 말하기를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낸 사람이 모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지금 요구했던 거예요. 정탐꾼들을 보내자. 모세가 보내려고 한 게 모세는 올라가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땅을 차지하라. 바로 명령했잖아. 21절.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좀 더 안전한 길로 가기 위해서 뭘 보내보자? 정탐꾼들을 보내보자. 이런 것이 사실은 이게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올라가라, 차지하라 명령하시는데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겠거들랑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한번 해봐요. 하나님을 못 믿겠거들랑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걸랑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는데 우리가 뭘 믿고 올라가는 말입니까?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보자 말입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으니까 뭘 보내보자? 간첩을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가나안을 철저하게 정탐을 해서 우리가 계획을 딱 짜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올라갈 건지 어디를 공격할 건지 어디로 올라 승리를 찾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올라가자 이 말. 에? 누구를 못 믿겠다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나님을 못 믿겠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탐꾼을 올려보냈어요. 올려보냈는데 내려와가지고 하는 말이 뭔 소리를 해요? 무섭구나. 시작. 무서워라. 그래가지고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막 가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땅이 그냥 얼마나 그냥 비호하고 또 사람들이 뭐 같아가지고 막 완전히 거인들만 안압자손은 네피림 있다. 네피림은 골리앗 그 내라고 거인들이 막 덩치도 크고 이래가지고 우리 막 도무지 그 사람들 싸워서 우리는 판판이 질 거니까 못 올라간다. 이래가지고 이 악평을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이런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하고 막 사바사바하면서
그래 이제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누가 죽어버렸어요? 정답.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해버렸다고?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10명을 갖다가 먼저 처단해버린 거예요. 이놈들이 말이야 정탐으로 올려보냈으면 그냥 정탐한 그것만 보고하면 되지, 해석까지 해가지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절망 속에 빠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들 봐라, 너가 맛 좀 봐라. 시작.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이 10명을 죽여버렸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을 먼저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눈앞이 막 아찔해지는 건데 세상에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다니. 그래가지고 한 말이 40절이에요. 자, 민수기 다시 보세요. 14장 4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여 섬이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막 바로 또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보면 너무 감정적으로 이를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르게 감정적이다. 앞뒤 죄 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고 또 누구한테 물어도 보고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도 보고 목사님하고 상의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도 해보고 이래가지고 여러 통로를 통해가지고 뭔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는데 막 그냥 막 10명 죽고 나니까 어이구 막 큰일 났다 이러다가 막 다 죽는 거 아이가 우리 막 올라가자 이래가지고 막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진격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감정적인 행동이에요. 감정적인 행동. 우리가 왜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내가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뭐가 있어가지고? 욱하는 성질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거 쓸데없는 감정이에요. 딸이 쓸데없는 감정. 욱해가지고 뭘 하나 처리하고 나면 다음에 그게 해결이 되는 천만의 말씀. 인생 끝장나버립니다. 인생 그냥 뭐 하염없이 흘러가버려요. 막 그냥 강물 흘러가듯이 흘러. 욱해가지고 잘못하는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냉정한 게 인생입니다. 딸 인생은 냉정하다. 하나님은 냉정하신 분이다. 인생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요. 저는 이래 요즘 보면 막 80 살고 막 90 살고 이런 사람 보면 엄청 존경스러워 보여요. 내가 120살까지 난 살 생각인데 살란 건 몰라. 그 80, 90 사는 게 어디 뭐 보통 그게 힘든 일이에요. 욱하는 그 성질 하나 때문에 막 그냥 인생을 망쳐버리고 그냥 세상이 막 흘러가버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인생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이 삶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라는 사람 있잖아요. 뭐 잘하는 게 아니고 이름만 많이 들어봤죠. 다르게 히틀러. 히틀러라는 사람이 왜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느냐면 유혹하는 성질 때문에 패배했어요. 그날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 미군을 이끌고 미국 군대가 개입을 했잖아요. 미국 군대가 개입을 하면서 프랑스 노르망디라는 그 해변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은 메가더 장군이 했지만 그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상륙작전은 아이젠하워 장군이 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몇 시에 어디로 오는데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히틀러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히틀러한테 보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시간에 히틀러가 뭘 하고 있었냐면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뭘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히틀러는 낮잠 잘 때 깨우면 잘못하면 어떤 수가 있어요? 권총으로 쏴버려요. 자는 사람을 깨우면 권총으로 쏴버립니다. 그리고 몇 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관이 히틀러를 못 깨웠습니다. 못 깨우고 그냥 어정어정하는 사이에 이미 아이젠하워는 완전히 무릎망들을 썰어버렸죠. 그래가지고 2차 대전이 끝났거든요. 화 때문에
욱하는 성질. 이거 잠 깨운다고 말이야 총으로 쏴버리고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잖아.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할 것은 판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앞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르게 말씀을 앞세워야 된다. 뭐가 앞장서야 돼요? 말씀. 따르게 하나님의 말씀.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조금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그런 행동이 뭐냐면 25절을 봅시다. 25절 합니다. 14장 25절. 25절 하면 봐요.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금 가데스 바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2 정탐꾼들 중에 10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한마디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바로 25절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어디로 들어가라? 광야로 들어가라. 다시 말해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라 이 말. 예?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광야 뺑뺑이가 시작됩니다. 왜 광야 뺑뺑이? 광야를 계속 이제 도는데 몇 년 동안 돌았어요? 40년 동안 돌았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잘 이제 성경을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여호수아 갈렙 사건 이제 대충 좀 정리가 돼요. 아이고 잘 안 되죠. 그런데 한 중요한 것이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이거 잘 알아요. 아까 찾아낸 거니까 찾지 마세요. 신명기 몇 장 몇 절? 1장 21절. 여기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올라가라. 그 다음에 차지하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랬죠.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탐꾼을 보냅시다. 여기서 사건이 틀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올라가라. 차지하라. 그때 올라가서 차지해버렸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했다고요? 정탐꾼을 요구해가지고 결국은 광야 땡땡이 몇 년? 40년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행동이 뭐냐면 10명의 정탐꾼이 죽었다고 해서 어이구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가라 했는데 우리가 안 가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0명마저 죽어버렸다. 우리가 그냥 올라가자. 이거는 감정적인 거예요. 다른 감정적이다. 그러나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 돼요. 다른 돌아가자.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 이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어이구 큰일 났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정탐꾼을 보냈더니만 정탐꾼 10명마저 죽어버렸구나. 이제는 우리가 올라가야 되겠다. 이거는 감정적인 건 아니에요. 이거는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마귀 장난입니다. 마귀 장난.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올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25절에서 떨어져 있다 이 말이요. 다시요. 25절. 25절 다시 하면 아니 24절 25절 하면 시작.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내일 돌이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갈지니라.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10명이 죽어버렸어요.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10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막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막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막 모세 앞에 우리 가겠다고 막 하나님 앞에 이제 간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 놓고 또 올라가 버려. 가면 돼요 안 돼요? 저 가면 되는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그랬다고요? 우리 그 홍해길로 들어가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고 했으면 좀 힘들고 부담스럽지만은 광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힘들고 부담스러워도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 위에 세워져야지 사람이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그냥 머릿속이 막 돌아가는 대로 막 행동해버린대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말씀에 의지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의지해야지 그냥 자기 판단, 자기 감정 여기에 매여 있다 보면 인생은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41절 봅시다. 41절. 41절 하는 거예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42절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자, 우리 다시 봅시다. 민수기 신명기 1장 21절 한번. 신명기 1장 21절. 이 설교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10년 뒤에 이제 들었습니다. 10년 뒤에. 요번에 들어오면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 한번 듣고 나면 10년 뒤에 들어요. 왜 세대대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막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다 강의하려고 그러면 1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할 때 잘 들어놔야 돼. 신명기 1장 21절 한번 봐봐요. 2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죠. 이게 지금 모세가 한 말이잖아요. 지금 요때가 올라갈 때, 요때 올라갔으면 끝나는 거예요. 요때 올라간 사람은 40년 안 돌아도 돼. 40년 돌 필요 없고 그냥 올라갔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22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22절.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민수기 14장 42절 봅시다. 모세의 이제 명령이 바뀝니다. 4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지금 올라가라 하지 마라. 이제라도 올라가지 마라. 이제 이 가지 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0년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3절요. 43절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임마누엘의 역사.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이 전쟁 반드시 피할 거니까 올라가지 마라. 그래가지고요 44절 봅시다. 44절 봐봐요.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들이 그래도 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들이 그래도 올라가라 해서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그래도 자 보세요. 산꼭대기로 올라가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유다 산지거든요. 딸 유다 산지. 이 유다 산지로 쭉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유다 산지로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올라가면 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그리고 모세도 안 따라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같이 안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올라가 버린 거예요. 모세하고 하나님은 뒤에 놔주고 그냥 자기들끼리 막 의논해가지고서 그냥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마지막 결론이 나오죠. 45절요. 시작.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호르마가 어디냐면은 이 가데스반에 올라. 가데스반에 한 요 정도 이래 되면은 여기가 보엘세바라는 곳이 있어요. 따르게 보엘세바. 보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죠. 그리고 요 사이에 호르바라는 데가 있어요. 따르게 호르바. 요까지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요까지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산지 주민들과 아말렉 산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멸시켰어요. 거기서 그냥 패배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도 함께 안 가고 언약궤도 안 가고 모세도 안 올라가고 저들끼리 계획해가지고 올라갔다가 완전히 패망해버리고 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길이라는 것은 감정보다 말씀을 앞세워야 돼요. 따르게 감정보다 말씀. 그리고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가 올라가고 모세로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가야지 인간의 계획을 따라 감정대로 하다가 결국은 망해버리고 마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에 하나님의 기인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떠나가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버리지 말게 하시고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정에 치워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호르마에서 완전히 전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여,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홀이라도 감정적인 판단을 내리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해보고 또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갈 때 그곳에 영원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영원한 복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한 복지는 말씀으로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서 힘차게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말씀을 떠나가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무기로 이 땅과 싸워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